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함께 찾아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세우는 자는 누구인가? 제목이 좀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면이 짧아서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문제를 익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교회를 허는 사람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학교 신학대학교 동기들 카톡에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재밌는 글이었어요. 인간과 동물을 비교할 때에 인간이 가장 탁월한 것이 어떤 것일까? 동물과 비교해서 우리는 신체적인 모든 대부분의 기능이 다 떨어져요. 근데 딱 한 가지, 두뇌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뇌, 이 지혜를 가지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문화를 창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이 문화는 말로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다고 생각만 해서 문화가 생긴 게 아니고 머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마음만 갖고 있고 생각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로도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떠든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침체기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우리 통계 지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든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부흥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노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2년 넘게 넘어오면서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저기 한 교회는 노회에서 우리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주어졌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는 것 분명히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꼭 그것이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성장통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너무나 성도들이 많아지면 만약에 여기에 장소가 지금 100명이 넘어간다. 이 장소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장소를 옮겨야 돼요. 제 친구 동창이 지금 요즘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매매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찾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교회를 이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 여러분, 누가 앞서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 목회자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찾아보고, 저도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다 같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걸 꾸밀까,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건축해 갈 것인가. 또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면 지금 이미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이나 청년부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게 누가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또한 교육자가 필요해요. 요즘 교육자 뽑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무나 뽑을 수도 없잖아요. 예,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이제 부서들이 많으니까 모든 부서들이 이제 나눠져서 제한된 공간에서 어느 부서가 어느 장소를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 아프고 고민되니까 교회 그냥 아예 성장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번져나가고 성장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교회가 변화가 될 때에 그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그 세상의 방법들을 도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올바르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 교회가 초기에는 무슨 조직도 필요 없었고요, 직분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그래요. 이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요? 이걸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교회 행정과 조직과 직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아니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최초의 직분자를 세우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직분자를 세웠는가? 첫 번째는요,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반응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많아진 상황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또 정말 거기에 걸맞게 수고해 주시고 애쓰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쪽에 있을 땐 제가 거의 대부분, 물론 또 도와주신 분이 있었지만 청소를 주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또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또 맞춰져 가는 것이죠. 또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이 식사를 할 것인가, 이 모든 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반응해야 돼요.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정체감에 빠져요. 발전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늘 변화해야 돼요. 새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저앉거나 안주하는 것 정말 싫어해요.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갖고 뭔가 자꾸 일을 저지르고 뭔가 새롭게 일을 하고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자기들만 맡은 것만 딱 하고 끝나지만 저는 그 일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도 만들고 저 일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실이 저 혼자만 따로 있었어요. 따로 주셨어요. 항상 저는 밤 12시, 10시 그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교회가 뭔가 움직여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그래요. 바로 이같이 제자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여기에 나왔죠? 예배, 교육, 봉사, 섬김, 구제. 뭐예요? 구제가 나온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과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널려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뭐 그냥 이렇게 그 동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쵸? 잠시 소일거리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에게는 살아갈 방법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같은 이 과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구제했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때에 함께 그곳에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그들이 같이 주님의 교회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헬라파,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 말고 다른 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머무르게 됐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온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들 가운데 특히 이 과부들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속에서 구제를 하는데 문제가 뭐가였죠? 이게 매일이라고 했어요. 매일의 구제가 있는데 그 구제 중에서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일이 다 챙기고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친숙하고 잘 서로 알고 있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가정 형편도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부의 이 분쟁이, 다툼이, 원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각각 다른 성향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연고지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서로 맞지 않거든요. 부부간에도 맞지 않는데 형제간에도 맞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같은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어디 대학 나왔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회에 영향력을 끼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구제를 하는 속에서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들을 알지 못하니까 돌보질 못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또 계속 어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완벽하지 못해요. 지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덮어두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오늘도 보십시오. 2절에 이 상황이 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 모았어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오면서 김밥 먹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의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금 그렇게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새롭게 막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어요. 기성교회들 보면 그래서 계속 모임들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름도 지났어요. 9월달 이미 처소 지나간 동 벌써 한 주인가 두 주가 지났어요. 가을철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주님께서 옮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곳이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에 힘쓰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낙심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권면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또 전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추수감사절에 총동원주의를 하려고 해요. 뭔가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름에 하지 못했던 주일날 또 노방전도도 하고,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노방전도 해봤자 그걸로 한 사람이라도 온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일반적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고 뿌렸다 할지라도 거두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걸 받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느 때 감동이 되고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아요?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노방전도 돼. 왜 노방전도를 또 해야 되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이코스 우리 전도 훈련을 하겠지만,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의 훈련이 됩니다. 전도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은 개인전도 하기 어려워요. 축구전도도 잘 못해요.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눌리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게 점점 훈련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왔다도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전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오면 그걸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11월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이코스 모임 때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관계 전도입니다. 거기에 명단을 내서 내가 이 사람을 몇 번 만났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요. 그분들 오셨을 때 선물을 무엇을 드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좋은 치약도 이미 들어왔고 또 칫솔도 누가 100개 갖다 준다 그러고 막 지금 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에요.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두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문화를 이루는 건 생각하고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원망하고 있고 딴말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만 나온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결정합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게 우리의 본연의 직무인데 이걸 제쳐놓고, 당연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하려니 그걸 나눠서 일일이 저 사람 줬어? 글쎄 줬나? 빌립이 준 것 같은데 베드로 너 줬어? 나 안 줬는데? 뭐 이러다 보면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예요? 사도들은 본연의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자.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내 맘 뺏기고 신경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목회자들이 제일 영적으로 어렵고 제일 말씀이 약해질 때가 어떤 거냐?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질 때예요. 교회 질 때, 교회를 건축하고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너무나 신경이 뺏기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은 더 연구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업자 만나야 되고 계속 감독해야 되고 계속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체중도 쭉쭉 빠져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이 임무, 사명 감당하자.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누구예요? 7 집사를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 사실은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하지만 6장에서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뒤에도 마찬가지고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7 집사라는 단어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7 집사라고 했죠? 이유가 있어요. 없는 말을 만든 게 아니고 없지만 그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겼던 일이 뭐냐? 6장 1절에 이 과부들에게 뭘 했다? 구제를 했잖아요. 이 구제를 했는데 이제 이 구제를 맡을 사람이에요. 이 구제라는 단어가 뭐냐? 이 구제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건 섬김, 봉사, 구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집사.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이 같은 직분자들. 교회가 흔히 우리가 직분자를 나눌 때에 목회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해서 목회자는 설교권과 교회를 운영해가는 7익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은 말씀을 전하는 권은 전혀 없어요. 7위권만 가져요. 집사님들은요, 나머지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직분자들,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이와 같은 직분을 받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해를 생겨요. 이와 같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뭔가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직분자들의 역할이 뭐냐? 교육자와 장로와 협력한다.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 환자나 과부나 고아와 어려운 자를 돌보며 신방한다. 명시되어 있는 교회 헌법이에요. 전도의 일을 한다. 전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들이 한다. 그래요.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헌법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직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그렇죠? 나와 있어요. 장로와 감독들에 대해서 자격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먼저 앞부분에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서 중직자들,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 직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구제, 섬김과 같은 단어예요. 구제, 섬김이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 코노스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좀 어렵고 좀 약간 딱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내면적이고 또한 중요한 행정의 이와 같은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일들도 있어요. 집사들이 재직해서 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추진하겠다. 죄송하지만 교회 헌법상 재직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당에서 의결하고 공동에서 의결하지, 재직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집사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어떤 직이에요? 섬기는 직이에요. 그렇죠? 봉사하는 직이에요. 그래서 재직회 역할은 집행기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결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게, 아니 세워주셨어요. 장로로 세웠고 안수집사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역할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이걸 맡겠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대로 내게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가 이 일을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충성으로 하는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모든 게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이 직분을 맡았고 이 직분에 대한 내 권리, 내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는 자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제하면서 섬기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아니요, 저는 최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해서 독재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함께,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같이 우리는 동역자로서,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수많은 동역자들이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다 연결된 지체예요. 목사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함께 우리가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어려운 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직분자를 말씀해 줬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세우죠? 필요할 때. 교회가 같은 필요할 때. 인원이 지금 10명도 안 됐는데 당신은 장로, 당신은 권사, 당신은 안수집사, 당신은,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이상이 됐을 때에 장로가, 안수집사가 세워지는 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해요. 물론 이와 같은 장로나 집사도 있지만 실무 직분도 있죠.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일학교 부장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으면 그 남성교회 회장도 있어야 되고요. 청년회도 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그 같은 역할에 따라서 그 모든 직분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직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찬양팀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뤄가는 일에 반드시 그 일을 책임지고 맡을 사람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을 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김석 성도님 했으니까 다음 주는 우리 정신건 성도님 맡아주시고요. 그 다음 주는 엄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죠?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가지신 분. 그렇죠? 혹시 여기 음치가 계십니까? 요즘 음치는 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진짜 내가 음치를 만나본 적 있어요. 어느 교회 청년부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거기를 칸타타 성탄절인가 그때 칸타타를 제가 주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갔는데 연습을 시키는데 이게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 목소리예요. 그 누구지? 지금은 조금 약간 약했지만 제가 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귀가 다 들려요. 그러면서 딱 넘겨보니까 저기 있는 분이에요. 김석 성도님 아니고요. 거기 있는 분인데 그게 청년회 회장이에요. 근데 음치예요. 음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찬양하는데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청년회 회장이지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교회는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내게 주신 그 같은 사명대로 그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직분들이 세워지고 어떤 역할들이 했을 때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한 분 더 얻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이분이 이제 유치부 부장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들도 저 잘할 것 같은데 이분에게 말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 저 시키면 교회 나가요. 이거 뭐예요? 지금 무슨 이러면 안 돼요. 늘 말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낫죠. 그렇죠?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 다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주시든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 직분을 맡으시고 충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직분들이 세워지고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앞부분에서는 1절에 원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조되는 용어가 뭐죠? 기쁨. 그렇습니다. 원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행할 때에 이와 같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의 교회를 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 없이 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대.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장로를 세웁니까? 목회자와 정말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분쟁을 일으켜버려갖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한다면 아예 장로가 안 되는 게 날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나와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3절에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가 더 포함됐습니다.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반응 안 해요. 정욕적으로 반응 안 해요. 자기의 영광 드러내려고 안 해요. 자기의 이익타산에게 맞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이득, 자기의 감정, 자기가 바라고 원한 것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원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늘 말했죠.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정말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자기는 늘 지혜가 부족하다고 맨날 자기 이름도 호크마라고 바꿔버리고 맨날 지혜를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지혜가 많아갖고 오히려 정말, 근데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지혜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뒷부분에 3절 뒷부분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죠?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저도 그래요. 직분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 아유, 저분요, 조금만 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 안 세워요. 왜요? 세웠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쉽게 말하면 뒷담화. 앞에서는 얘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 이런 문제는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뒤에 가서 야, 있잖아,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 저거 정말 알지도 못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서 쓸데없이 궁시렁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는 이건 뭐냐면 조사하다, 계산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말에 있는 원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약간 이거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와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게 이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겁니까? 우린 믿음으로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역사해 주셨고 사용해 주셨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이죠. 2장을 보면 너희들에게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하라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생각이 각각 달라. 뜻이 달라. 원망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 했어요. 그리고 4절 5절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오히려 내 기쁨을 어떻게 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에요. 다 내려놨어요. 비웠어요. 포기했어요.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며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잘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14절에 나온 게 모든 일에,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기도원을 갔을 때 그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문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또 은혜 받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하여간 뭐 그런 설교를 듣던 거야. 이제 예전이니까 그때는 뭐 자가용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운행하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그 버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먼저 타려고 뛰어가서 타는 거예요. 저도 뭐 탔는데 분명히 자리 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요? 먼저 탄 사람들이 가방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다 여기 자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버스 창문 열고 거기다 자기 물건 던져 놓더라고요. 찜해 놓은 거야. 이건 내 자리.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이게 실천하는 모습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회심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경하는 임모 목사님, 길 무슨 교회 아니죠? 이젠 다 마가 뭐 그렇죠? 마지막 설교가 뭐였어요? 마지막 얘기가 뭐죠? 지난 금요일 들으셨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저기 하는데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 안에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거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돕고 섬겨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잠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지금 한 서너 마디가 지난 3, 4주 동안 설교한 얘기예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그럼 충성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종결판. 지난주 설교가 뭐죠? 제자의 종결판은요, 사랑의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계명을 주노라.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의무감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시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빌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능력, 권세, 기적 자기에게 안 썼어요. 자기는 사용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베풀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여러분 죽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다면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전치집 같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쁨으로 서로 감격하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었잖아요. 보십시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 원망, 시비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고 7절 결론이며 사도들이 본연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다른 곳에선 세력을 얻어 힘을 얻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세력을 얻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어느 집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고 가요. 이건 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세력을 얻었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좀 그런 관계에서 집사님 잘 되겠죠? 좀 내가 마음이 불편했지만 우리 서로 저기 합시다. 이러면서 하는 게 세력을 얻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만 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만 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니까 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더 힘이 많아졌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고 핍박하던 누구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어떻게 됐다? 복종한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고 다른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같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대적하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교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건 신실한 말이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굳세게 말하라 했어요. 저는 가감하지 않고 성경 본문대로 있는 대로 말씀해 드렸어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목적, 어떻게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굳세게 말했다 했어요. 왜요? 믿는 자들로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써서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믿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그거 알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